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드라마 속에 진실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로서 그 배경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애순이는 제주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당차고 똑똑한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애순이는 시를 잘 써서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관식이는 일편단심 애순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아이입니다. 이 애순이 엄마는 해녀인데요. 그런데 애순이 아빠가 일찍 죽어서 애순이 엄마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새아빠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아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아빠 역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순이 엄마는 부득이하여 애순이를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순이는 작은 아버지 댁에서 살면서 식모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순이는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의 집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해녀가 일을 하는 것을 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해녀인 엄마가 물질하느라 바다에서 너무나 오래 일하기 때문에 애순이는 늘 그 마음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애순이는 학교에서 늘 100점 맞고 시도 참 잘 쓰고 반장 선거를 하면 제일 많은 표를 받는 인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애순이를 보면서 애순이 엄마는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이 용기를 내고 멋지게 인생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귀한 말을 해주는데요.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하냐 쫄지 말어. 참 격려를 해줍니다. 애순이 엄마는 투박하고 억척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으며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애순이는 가난하지만 늘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애순이 곁에 일편단심으로 애순이를 사랑하는 관식이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관식이는 애순이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관식이네 집은 생선 장사를 했는데 항상 애순이에게 생선을 갖다 바칩니다. 자,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애순이 엄마는 해녀가 잘 걸리는 순병, 그것은 일종의 잠수병인데요. 이 병에 걸려서 애순이 엄마는 29 나이에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애순이는 엄마의 장례식에 너무나 슬퍼서 밥을 먹지 못하고 힘없이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관식이는 애순이와 함께 슬퍼하면서도 울면 배 꺼진다. 먹으면서 울라. 그렇게 위로하면서 애순이의 밥을 챙겨 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10살 아이로 성장한 이 애순이와 관식이는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애순이와 관식이는 아이유와 박보검이 연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도 관식이는 애순이만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애순이가 돌이 이제 가득한 빈 땅을 갈아엎어서 양배추 농사를 할 때도 관식이가 돌을 다 날라주고 함께 농사를 지어줍니다. 또 시장에 양배추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애순이는 새침한 문학소녀이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달아요, 양배추 사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애순이는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관식이가 예수님 옆에서 생선을 팔면서 예수님의 양배추도 다 팔아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문화가 극심했습니다. 제주도는 더욱더 여자를 학대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관식이의 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관식이는 노선이 분명합니다. 관식이는 자기 부모 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식이는 예수님과 시어머니랑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남편인 자기와 살기 위해 결혼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분가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식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 늘 네가 맞아, 네가 다 잘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이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연습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주세요. 네가 다 맞아. 네가 다 잘해. 우리가 이런 말을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관식이는 말이죠. 늘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다 맞아. 네가 늘 잘해.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예순이와 관식이는 배우 문소리와 박혜준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큰딸 금명이는 젊은 시절 예순이 역할을 연기했던 아이유가 이 큰딸 금명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감독이 생각하기에 이 금명이가 엄마를 꼭 닮아서 당차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엄마의 꿈을 이루어준 딸이기 때문에 아이유가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금명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학에 합격하죠. 그리고 유학도 다녀오고 대기업에 취직도 합니다. 하지만 IMF로 인하여 직장에 잠시 해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워낙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사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관식이의 딸 금명이가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 어느 날 엄마 아빠의 품에 좀 쉬고 싶어서 제주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관식이는 딸을 위로하고 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새벽에 배를 띄워서 딸에게 일출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금명이는 아빠와 약속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타서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힘을 얻기로 약속했는데 정작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불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작은 오징어 배의 선장인 아빠의 배를 타게 되죠. 아빠는 그 누구보다 더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징어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 아빠를 보니까 아빠가 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빠에게 묻게 됩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 않냐. 그때 아버지 관식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더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데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더 자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눈이 떠져. 자식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고생이 아니라 신나는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이 아니라 신나지. 아빠는 내가 있어서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다 잘해. 다 잘 돼. 그렇게 딸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곁에 배 띄우고 있으니까 배고프고 힘들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고 위로하며 그를 격려해 줍니다.
어느 날 금명이가 부모가 걱정되어서 부모의 건강검진을 다 준비를 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는데 아버지 관식에게 암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노년의 관식이 병원에 입원한 날 관식은 딸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식과 애순이의 이 한평생의 삶의 드라마를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관식과 딸 금명이는 밤새도록 울고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관식이는 딸에게 엄마를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성가셔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다정하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관식은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혼자 남을 애순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애순이가 힘들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배려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관식의 사랑은 10살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하여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관식은 아내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다 망가지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아버지가 또 남편이 바로 관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관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저런 사랑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표현했을까 하는 진한 감동을 참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 진실한 사랑, 뜨거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기쁘게 져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직의 위협일 수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생의 외로움이나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나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혼자 버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약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정말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참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많은 오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오해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형통해지고 우리의 삶이 참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예배당 안에 이곳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참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되어지는데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죄를 정의할 때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죄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고전 16장 22절은요, 우리에게 끔찍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말이 심판과 저주가 된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죄를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신의 삶의 길이 파괴되어진다 해도 중독적인 그 삶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 길로 갈 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과 고통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그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를 지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사람은 덜 귀한 것은 그냥 덤으로 다 줍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더 많이 채워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 폭포수같이 넘치게 부어주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날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인생의 모든 방황이 다 끝나고 삶이 분명해지고 생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때 기쁨과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당당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고 그 삶은 낮은 자아상으로 그 인생이 혼돈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이 가난한 관식과 비교되어지는 아주 부자인 돈 많은 선장 부상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선장은 말이죠, 자기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자식에게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다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상길에 이 딸 가운데서 부현숙이라고 하는 딸이 있단 말이죠. 이 딸이 나중에 관식이 아들 은명이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상길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신우이에게 가장 부러운 게 뭔 줄 알아? 그 신우이가 이제 관식의 딸 금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있는 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못 가질 그런 아빠 딸인 거. 그 언니의 마음은 3000cc 그랜저인데 아빠 딸인 나는 달구지도 안 되더라고. 금명이는 가난한 집 딸이고 자신은 부잣집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관식의 사랑을 듬뿍 받은 금명이는 3000cc 그랜저급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 소가 끄는 달구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혼의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3000cc 그랜저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인생이 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식이가 말이죠, 예수님이나 금명에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돼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마음에서 하는 격려나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너는 다 잘돼, 너는 다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 캘커타에서 한 노인이 예수를 믿게 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많은 남신과 여신으로 만족할 수 없냐? 인도 사람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냐? 너는 그 많은 신들로 만족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친구가 이런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희생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멧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랑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속에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 작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어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영생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니까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최소한 두 가지 축복은 확실한데요. 첫 번째는 말이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니까 승리의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서 왔고 마지못해 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그 괴로운 짐들, 두려움들, 불안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길을 얻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말이죠. 달라질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평안과 위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살맛 나는 인생,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